이 방패연은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실만 웃으면 더 높이 오를 텐데, 실만 웃으면 벼락에도 가볼 텐데, 실만 웃으면 구름에도 가볼 텐데 하고 스스로 말합니다. 방패연은 그 저 밑에 있는 실이 미웠습니다. 어느 날 방패연이 결심을 합니다. 내가 이 실을 끊어야지. 방패연은 실제로 실을 끊어버리자 바람이 불어와 한 번도 오르지 못한 곳으로 날아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방패연이 소리칩니다. 자유다! 자유다!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의 반향이 바뀌더니 방패연이 이리저리 휘둘려다가 그만 땅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이 방패연은 깨닫게 됩니다. 땅에 있는 실 때문에 강한 바람을 이겼고 실 때문에 하늘을 날 수가 있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면 더 자유할 것 같은데 이 예배만 안 드리면 시간이 더 많이 생길 것 같은데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교제하기 싫고 묶이기 싫고 그리고 죄와 불순종과 의심의 칼로 하나님과 연결된 삶이 싫어서 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끈으로 연결된 것,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무는 것, 하나님의 사랑 안에 구속된 것이 가장 자유롭다는 것을 방패연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있을 때 삶의 강한 바람을 버티게 하고 더 높이 날아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당겨 주시고 밀어주시고 바람에 흔들리지 요동하지 않도록 잡아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께 묶여있다는 것이 자유임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본문은 룻기는 사사시대의 배경입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 엘리멜렉이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아내는 나오미입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유대 땅 베들레헴의 땅에는 흉년이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이 식구들은 옆 나라인 그 흉년 때문에 모압 지방을 가서 살기로 합니다. 남편과 아내 나오미는 모압 지방에서 그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떠나서 훨씬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동경하며 모압 땅으로 갑니다. 부푼 꿈을 안고 떠났던 이 엘리멜렉은 아내와 두 아들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갔지만 그곳에서 남편인 엘리멜렉이 모압 땅에서 죽습니다. 남편을 기댔던 나오미는 신기루 같은 꿈이 깨지게 된 것을 시작합니다. 그래도 이 두 아들이 있으니까 스스로 이해하는 서면서 나오미는 두 아들을 이 모압 땅에서 이방 여인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의 큰 며느리는 오르바이고 둘째 며느리는 룻입니다. 두 아들을 기대하면서 10년을 모압 땅에 살았는데 그만 남편도 잃었고 그리고 두 아들마저 목숨을 잃어버린 모압 땅에서 죽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장 1절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든지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10여 년의 세월이 흐르는 과정에 젊음과 재산과 의욕도 모두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가슴속에 신락같이 남아있던 희망의 끈까지 모두가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재기를 위한 그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는 빈털터리가 되어고 말았습니다. 룻기의 처음 등장은 나오미의 삶을 보여주면서 낙심과 좌절과 아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압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렸던 나오미는 이제 더 이상 모압 땅에 살아갈 이유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베들레헴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7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명이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아멘. 이제 고향 땅인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고 마음을 먹고 실행을 옮기는데 마음에 걸리는 사람인데 그게 누구냐? 모압 며느리인 큰 며느리 오르바와 둘째 룻입니다. 본문에서 중요한 두 곳의 지명이 나옵니다. 하나는 베들레헴이고 또 하나는 모압 땅입니다. 여러분, 이 두 지명을 서로 대조를 시켜준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유다 베들레헴은 그 이름 자체가 뭐냐면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 말씀의 집,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장소, 그리고 언젠가는 메시아의 신 예수께서 탄생하실 축복의 땅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모압은 어떤 곳입니까? 이방 세계, 우상 숭배, 음란과 부도덕, 불신앙, 배교의 자리, 하나님을 모르는 신앙을 갖고 있는 그 땅이 바로 모압 땅입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두 아들마저 이제 잃어버렸으니까 너희들이 사는 친정집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처음에 두 며느리는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오미 역시 완강하며 만류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늙어서 재혼할 수가 없다. 만일 아직도 내가 희망이 있어 오늘 밤이라도 재혼하여 아들을 낳는다고 해도 그들이 자랄 때까지 너희가 어떻게 기다릴 수 있겠느냐. 너희가 이렇게 남편 없이 살 수 없으니 그만 나에게서 떠나라고 말을 합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린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징계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를 데리고 유다 땅으로 가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나오미는 지금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비련된 여인으로서 이 시련의 고통과 슬픔과 불행의 원인이 하나님의 징계의 손이라고 자신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이 너무나 고달프고 아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은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모른 채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이 아프다고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쫓았더라. 나오미는 유대 땅에 흉년이 그쳤다는 소문을 듣고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도록 결심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의 큰 소리를 울면서 간곡한 그 부탁에 큰 며느리 오르바는 자신의 친정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둘째 며느리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와 함께 그 길을 가겠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완곡히 그리고 계속 말했는데 불구하고 그 나오미는 어쩔 수 없이 룻과 함께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룻의 첫 번째 그 고백이 무엇이냐?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그 전에 룻이 나오미에게 고백한 것이 무엇이냐? 그게 15절,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수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수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룻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다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머니와 함께 죽어도 같이 죽고 서로 같이 살겠다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불편한 상태일지라도 함께 가겠고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함께 극복하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룻이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룻이 자기 친족과 친척과 가족과 그동안 생겼던 신까지 버린다는 것이고 자기를 지금까지 보호했던 그 울타리 같은 그런 모든 보호 연령을 뛰쳐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어머니와 그 백성과 그 하나님으로 간다는 것은 언어와 풍습과 사고방식과 가치관의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겠다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롯은 두 번 다시 한번 고백하는데 그게 바로 17절입니다. 그 고백은 뭐냐면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겠다는 것입니다. 17절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나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는지라. 아멘.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나오미를 결코 떠나지 않고 어머니 고향에서 함께 죽겠다는 뜻을 변한 의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 있게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 며느리의 행동입니다. 큰 며느리 오르바란 여인은 시어머니의 간곡한 말에 자신이 섬겼던 신, 그모스 신에게 돌아간 것을 봅니다. 그러나 둘째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믿었던 하나님을 믿을 것을 그리고 그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을 선택하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것에 머물고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편안함에 젖어 살게 되면 오르바란 여인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번 선택한 것을 바꾸지 않는 룻을 보면 나오미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함께 베들레헴으로 그 고난의 여정을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낙심 가운데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나오미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자, 나오미는 그 남편과 그 두 아들과 함께 처음에 모압 땅을 갔을 때는 굉장히 기대가 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양옆에 남편과 그리고 두 아들이 있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내가 든든하게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흑암의 세계에 있던 그 모압 땅, 이방 세계에 있던 그 모압 땅, 그리고 하나님 모르는 금모서 신을 섬기는 그 우상의 그 지방 나라에서 이제 하나님은 철저하게 나오미를 훈련시키고 그리고 무릎을 꿇게 하고 그리고 다시 베들레헴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자, 돌아올 때는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맨손, 맨몸으로 그리고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돌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한 번쯤은 기대가 부풀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하면 정말 잘 될 것이다. 내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면 진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그 일을 추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계획과 그런 반응들을 우리 내 뜻대로 하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쯤은 겪어보았을 것입니다. 저 역시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열심과 내 열정으로 하게 되면 정말 내가 모든 것을 이룰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잠깐 제 간증한다면 저는 목회를 개척한 지 10년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철저하게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타협했는데 저한테 하나 갖고 있는 거냐면 저는 예배입니다. 예배만큼 저는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그 예배 때문에 저는 설교 강단에서 오늘도 얘기하겠지만 그 예배에 목숨을 걸라고 누누이 저는 강조합니다.
근데 그 애별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나가신 분도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저는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한 순간에 한 성도는 그 시험에 들어서 애별 중간에 나간 사람도 저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대책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저는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제자 훈련은 하루에 2년을 한 텀 걸리는데 1년은 제자 훈련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회 훈련입니다. 그 제자 훈련 시켰을 때 저는 철저하게 시키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모임 가지면 2시간 반에서 3시간을 그 제자 훈련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 11시 예배, 오후 예배 끝나고 이제 제자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그 3시간 반 동안, 3시간 동안, 2시간, 3시간 동안 철저하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계속 훈련을 시켰습니다. 가만히 돌아보니 거기에는 내 열심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제자훈련을 하게 되면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채워줄 거라고 저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만큼 제가 투자한 그 시간만큼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저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눈을 뜨면 저는 말씀을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뒤지지 않도록 그래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지식은 쌓였지만 그러나 제 안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지는 못했습니다. 제 안에 하나님이 가지고 주신 그 어떤 엄청난 그 지혜와 그 지식은 저에게 풀어줬지만 그러나 그 지식에 갖고 있던 그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 아는 지식이 너무나 좁았음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언제 그 하나님의 그 넓고 넓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되었느냐? 그것은 한 사람을 내가 사랑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목회자로서 내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3, 4년 훈련을 저를 받으면서 그 한 사람을 제가 사랑할 수 있게 달라고 계속 기도했지만 제 안에 그 사랑을 제가 감당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은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렇게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저에게 들어왔었을 때에 그게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서 보게 되면 거울과 보는 것처럼 심리하나 그때는 주께서 보는 것처럼 보게 된다고 했습니다. 저에게 영적인 눈이 열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나오미가 처음에는 정말 열심히 그 북극곰을 안고 갔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돌아온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아마 이 나오미가 하나님을 불평했던 그 마음처럼 저 역시도 내가 개척했을 때 제가 꿈꿨던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 마음 한 구석에는 아마 그런 원망과 그리고 불평이 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적어도 하루에 3시간씩 정말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1년 반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치 않게 하려고 저를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저를 만나게 해주심으로써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 그런 기름 부으심이 저에게 있게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오미 보십시오. 한번 봐볼까요? 뭐라고 고민해 볼게요. 21절 보세요. 21절 나오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 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모압당 가서 뭐 했다고요? 모압당 갈 때? 풍족했어요. 모든 게 다 갖췄어요. 부푼 꿈이었어요. 그런데요, 그 뒤에 시작. 비었다면 무슨 말이에요? 다 잃어버리고 베들레헴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왔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돌아온 이 나오미, 다 잃어버렸던 그 나오미에게서 이제 마을로 돌아왔을 때 이 마을 사람들이 10년 동안 보지 못했던 그 나오미를 보자 조롱 섞인 말 또는 기쁨의 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말들이 이 나오미를 통해서 말하는데 그 조롱 섞인 말을 들었던 이 나오미가 그 마을에 있는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20절, 21절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한다. 나오미가 마을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전에는 풍족하게 모함 땅으로 갔는데 이제는 완전히 거지가 되어서 돌아왔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벌을 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오미 가슴에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마저 죽게 한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과 분노가 가득 찬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접니까?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알고 있는데 저에게 왜 이런 큰 시련과 고통을 안겨주십니까? 라고 아마 이 나오미는 원망스럽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름이 나오미라 부르는데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뭐라 부르라고요? 마라랍니다. 나오미라는 뜻은 기쁨이다. 근데 마라라는 뜻은 괴롭다, 쓰라린다 그 뜻입니다. 이제 내 인생은 기쁨이 아니다. 내 노년은 기쁨이 아니라 괴로운 인생이고 너무나 힘든 날만 남은 인생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그녀, 어쩌면 하나님께로부터 버리고 싶은 나오미의 선택이 옳았음을 분명히 보여준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의 집인 베들레헴을 돌아온 것이 탁월한 선택임을 하나님께서는 나오미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피상적인 믿음과 신앙이 아니라 항상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왜 오느냐? 왜 우리에게 시련이 오느냐? 왜 우리가 낙심된 일이 많이 있느냐?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낙심이 우리에게 오는 이유는 1부터 10까지 지나왔던 그 과정을 생각하지 않고 과정을 무시하고 그 10의 결과에서만 그 10의 결과, 그 나쁜 결과에만 보면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심과 좌절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목표와 목적을 위해 달려갈 때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고 결실을 맺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인정하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이고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 뜻이 아닌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정이라는 그 예정 결과를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우리는 그 예정 안에 어떤 태도,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 행하는 어떤 사역도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충성됨과 성실함의 태도를 가지고 이런 모든 과정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 가운데 우리의 충직함과 성실함을 통해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 결과의 뜻이 좋든지 나쁘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우리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하고 있는 그런 과정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에서 따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대충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교회 안 와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판단과 생각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지만 그것은 첫 번째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이 땅에 신실하고 거룩한 예배자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23절에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신자는 공적인 예배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공적인 예배가 중요한 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예배에서도 거룩함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삶의 예배에서 오는 모든 거룩한 과정은 반드시 공적 예배를 통해 충직함과 신실함에서 나올 때 거룩한 삶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이 공적 예배는 하나님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자로 자신의 목숨만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지켜야 하고
타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알 수 없는 낙심과 좌절과 힘든 날이 된다고 할지라도 주일에 드리는 하나님 향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치려고 힘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내 날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한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주일을 정하셨고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도록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고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삶에서 예배를 통한 날마다 개혁과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결과를 얻기 위해 과정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바르게, 그리고 진실하게 보내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학생은 캠퍼스에서 사업장에서 삶의 예배자로 살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을 세상에 있는 모압에서 다시 하나님의 집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있습니다. 여자로서 남편이 죽었습니다. 두 아들마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모아놨던 모든 재물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 있음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오미에게서 고난과 좌절과 낙심과 시련은 인간이 감당이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은 늘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신자가 고난을 끝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난 뒤에 준비된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큰 것이 예비되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들레헴에 돌아온 나오미에게 은혜와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게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게 22절의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22절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자, 여기에 세 가지의 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때입니다. 세 번째 뭘까요? 장소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예비하신 첫 번째 그 은혜, 모압 여인은 룻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모든 가족은 죽거나 떠났습니다. 그런데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합니다. 나오미와 룻은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는 너무나 가난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룻이라는 이 여인 때문에 이제 베들레헴에서 가장 부자이고 믿음이 좋은 신실한 남자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자, 보세요. 먼저 2장 1절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에게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다. 4장 10절.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무엇을 삼고 아내를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으니라. 14절.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귀한 부를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의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되었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했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멘. 나오미는 모압의 며느리로 삼은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 가문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다윗의 아버지 이새 그리고 그 위에 오벳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장면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 누가 있습니까? 지금 만나게 하시고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바로 그 사람이 당신의 룻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당신을 축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비록 믿지 않는 내 남편일지라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곁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되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그리고 지금 나와 함께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교회 지체를 통하여
하나님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때입니다. 그때는 볼이 추수 시작할 때입니다. 22절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볼이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자, 어느 때 왔었습니까? 보리를 추수할 때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 온 게 아니라 지금 보리를 추수할 때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빈 털터리로 재산도 없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보리 추수할 때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보리 이삭을 다 자르지 않고 가난한 자나 고아나 객을 그 곡식 알을 주실 수 있도록 뭐냐면 항상 뭐냐면 준비해놨기 때문에 그 보리 추수 때에 그 알을 그 곡식 알을 먹으면서 생계를 유지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 남편 그 전에 있었던 그 보아스가 이 룻을 보면서 15절씩 이렇게 말씀합니다. 룻이 이삭을 주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손님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부르지 말라 하니라. 아멘. 자, 보세요. 보아스는 룻이라는 여인에서 모든 것을 다 얘기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이 곡식알을 거두갈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준비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예비하신 그때가 뭐냐면 장소로 봐도 베들레헴입니다. 뭐라고요? 베들레헴. 자,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1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수 추수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2장 1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이루어져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라. 그러면 이 보아스가 그 마을에서 가장 부자인데 그 남편이 그 보아스 남편이 누가 친척입니까? 그 죽었던 엘리멜렉의 친척입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다시 이 베들레헴으로 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이것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왔고 그가 있는 곳이 바로 죽은 남편의 친족이고 그 마을에서 가장 부자인 보아스가 살던 곳입니다. 이 장소에서 그는 먹을 것을 제공받았고 보아스가 남자와 결혼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는 가문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낙심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낙심한 후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을 잃어본 것처럼 여기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행하십니다.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께서 뭐냐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은 자기만 위한 빛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빛은 세상 속의 빛이고 세상을 위한 빛입니다. 나의 빛이 주변으로부터 구원이 확산될 수 있도록 비춰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보세요. 구약에서 율법주의자들은 혈루증이나 문득병이 걸리면 그리고 어떤 죄악에 오염된 사람은 절대로 만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만지면 그 부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따로 정사인과 격리를 시킵니다. 그래서 절대로 부정한 사람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구약의 율법입니다. 자, 내게서 11장 24절 시작.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죽음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그러니까 죽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기 때문에 절대로 만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신약에서 예수님은 그 부정했던 사람 문둥병을 만지셨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 13절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13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아멘.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더니 깨끗해졌습니다. 율법은 만지면 부정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만져야 치유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세상에 타락했다고 세상과 담을 싸서 우리들끼리 오염될까봐 벌벌 떠는 존재들이 아니라 타락하고 황폐한 세상 속에서 샘무교회 성도님들이 세상 속에 침투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의 상한 심령을 만져서 깨끗하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빛입니다. 낙심되고 넘어지고 슬퍼한 자들에게 가서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 영혼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유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 외에는 소망이 없고 철저하게 개인주의고 이기주의고 차별과 상심 밖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가서 그 영혼들을 만져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의 모든 상처와 아픔은 하나님께서 치유되었고 보상받았습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 안에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한 주간도 낙심과 상심된 마음을 다시 회복하시고 은혜로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